그렇게 해가지고는 금방 한계가 오거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자인데 망대를 쓰고 있어요. 망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어저께도 우리 처형 팔순잔치를 했는데 이제 지금 회갑잔치도 안 하고 칠순잔치도 안 하고 팔순잔치 한다니. 좀 지나면 이제 팔순잔치도 안 하고 구순잔치 하려고 놀라요. 그만큼 이제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은 의사들이나 의술이 약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을 사람들을 막 살리는 거야. 그리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소방대원들 119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 얼마나 큰일 하는지 몰라요. 어디 뭐 물에 빠졌든지 아니면 좀 뭐 막 벌이 쏘였든지 또 무슨 화재가 났든지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막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산에 가서 발목이 부러져 갖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119 전화해 가지고 그 산에서 119 들고 가지고 와서 병원에다 실어다 주고, 한 번은 집에서 뭐 이석중인가 귀에 뭐 귓바퀴가 뭐 흔들려 갖고 뭐 설거지에다가 막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순간적이요. 쓰러져서 막 이 박박 기고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19 전화했더니 금방 또 돌아가고 들고서 다시 병원에 다 오시고. 만약에 그런 험지에서 위기당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막 살려줘. 범죄자들이 위험해서 이 경찰관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치안을 담당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치안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흑인들이 많잖아요. 언제 권총으로 쏘아야 될지 몰라. 영국 같은 신사나라도 다민족들이 모슬렘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범 지역이 있어갖고 그냥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자꾸 경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밤이나 낮이나 막 여자고 남자고 뭐 언제든지 어디든지 맞게 다닐 수 있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육신의 병이나 위험이나 불안해서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건져주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는 뭐냐?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입니다.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진짜 살려낸 자는 의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119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물론 요셉이 훌륭한 렘넌트예요. 근데 요셉 이름 갖고 안 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이 신앙인이고 위대한 이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 이름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다윗도 계속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잖아요.
메시아를 증거했다고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계속 증거했어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라도 바울 이름 갖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바울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론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또 그들의 사명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땅끝까지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답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면 여러분들은 세상 천지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도록 돕는 자들이 그게 바로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전도자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뭔가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도록 전도하잖아요. 대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든 사람, 거기 맞는 의사를 소개해 주는 사람. 의사도 많지만은 사실 그 병에 맞는 의사가 있거든. 위기당한 사람들 119에 전화해 주고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사실 전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육신적으로 병들고 위기당한 것은 표시나니까 금방 전화하고 금방 찾아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고 죽고 이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 알지도 못해.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특별히 예수님도 그래요. 물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히 병들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이 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절대 전도자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가 막 내가 살렸다고 그러고 내가 살리려고 그러고, 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눈으로 안 보여.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만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이 그리스도 이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물론 직접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이 가서 박살내고 꺾고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 아니,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저기 있다, 한번 가봐라,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 돕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그냥 그리스도 몇 마디 알아듣고 정리해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전달해갖고, 물론 그것도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한테 증거예요. 증인으로 증거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죠. 말로만 가르쳐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 물론 갈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달라붙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뭔가 내놓으라는 사람들, 사단한테 꽉 붙잡혀갖고 영적인 세계를 막 알고 막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안 되면요 믿고 받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고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 응답이라. 이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갖고 예배드리고 메시지하고 같이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 이게 일반 교인들이나 많은 사명자들, 목사들, 전도자라는 사람들도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얘기도 할 수도 없고요. 전도자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만민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살리는 방법, 이걸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언약을 다 가진 자야 돼요. 그 살리는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단을 꺾을 자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다윗 왕도 사단을 꺾었어요. 애굽을 강대고 살린 요셉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꺾이고 무릎 꿇게 돼 있어. 우리는 진짜 살리는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예. 아니,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표가 온 줄 알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시간표는 어느 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제자들과 만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요, 엉망진창이야. 눈 뜨고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내 것인데, 응?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저 하늘에다 모시고 그리스도를 교회 계신 것만 믿어도 참 축복이라. 교인들 그리스도를 자꾸 어디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필요한 때 그리스도고요, 어려우면 그리스도, 뭐 그렇게라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참 축복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속에 각인뿌리 치질돼 가지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전도자 생각만 해도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물론 가룟유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2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믿어져요?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어. 메시지 들을 때만요, 24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런 영적 상태,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 몸 아닙니까? 한 몸이면, 자, 팔은 이쪽으로 가고 다리는 저쪽으로 가고, 머리는 저기로 가고, 몸뚱이는 저쪽으로 가고, 그럽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머리가 됐든지 몸이 됐든지 팔이 됐든 다리,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과거의 나 버려질 수밖에 없어. 나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막말로 그리스도가 난데요. 응? 그리스도가 나요. 그리스도가 나는데 굳이 나를 고집이야. 참 바보 멍청이지. 이것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살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막 전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인강도 이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웃어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에?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얘기는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사람 하나 욕을 하고 때리고 피해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법으로 구면하냐. 이단이고 죄인으로 감옥에 가야 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귀사대기 맞고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감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핍박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험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핍박이나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명건 결단이 필요해요. 예. 복음운동하다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좀 잘 되면 막 붙었다가 안 되면 막 떨어지고요. 예. 역사 일어나면 막 좋았다가 역사 안 일어나면 막 낙심하고요. 죽으나 사거나. 우리는 이 복음운동밖에 할 것이 없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인본지 써갖고요. 막 사람들 국수 삶아주고 또 호떡 만들어주고 또 너무 이삿짐 가서 막 들어주고 그러면요 사람들 막 감동받아서 온다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요 못 알아듣고 있던 사람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도요 그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막 나간다니까요. 그래도 이 복음운동 여기 생명건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자만이 끝까지 복음운동할 수가 있어요. 의지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예. 이걸 왜 다 붙잡아?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요. 참, 이 전도자가 이 결단한 전도자가 받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다 돼야 돼요. 사명만 갖고는 안 돼. 결단만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딱 통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 받고 당신은 복음이 없으니까 내 복음 받아야 되고 받고 불신자 상태. 당신은 지금 저주 아래 있어, 멸망 아래 있어. 이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고 막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악을 행한 사람들을 섬기러 왔어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리와 창녀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후원 안 받고 복음 안 받는데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섬긴다니.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받기 전에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됐던 그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요, 복음 가진 영적 상태로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본론에 가서요, 우리가 이제 살리는 망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전도자에게는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24시 말씀으로 내가 행복한 거야. 말씀으로 24시 행복해 보세요. 사람 말 물론 뭐 사람 사니까 서로 대화해야죠.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내게 성취되고 응답되니까 사람 말 별로,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근데 진짜 필요한 말은 다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사람 말이 막 굉장히 크게 들려. 그것도요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더 크게 들려. 가짜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을 감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다 행복. 이제 우리는 말씀을요 깊이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깊이 묵상을 해요. 말씀. 그러면 이 맞다, 진짜 이 말씀이 맞다, 말씀이 진리다, 이게요 탁다가 그러면 실제 적용이 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탁 생각나. 그럼 말씀대로 이게 이제 말씀의 응답이거든요. 전도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으로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 산상보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이야 그게? 예수님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살아보려는 절대, 아니 박사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요 하나도 천국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살리는 망대를 가진 전도자는 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오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로 차 열매를 맺는 거야.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요 성취되는 응답을 말씀대로 되어져 봐서요 치유되고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포럼 주일날 예배 마치고 포럼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막 밥 먹으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포럼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받은 응답을요,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응답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하고 누가 불신자하고 대화해야 돼요. 저 사람은 불신자로 거짓말하는데 나는 말씀 갖고 진실을 얘기해요. 이게 포럼이에요, 이게. 아멘? 내 안에 말씀이 다 열매로 나와 있다며.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데 나는 말씀 갖고 그들을 살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우리나라 속담에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요. 가는 홍두깨요. 정지순 권사님, 남편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권사님이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참만. 저 사람 나를 욕하는데 나는 욕이 안 나와. 왜? 여기 욕이 없어. 없어져 버렸어. 욕이 없어.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 그게 나가. 그게 사실이요? 있을 수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 복이고 안 따라오면 뭐예요? 결국은 고기나 먹고 고기나 낚는 그런 어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흉내만 내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맑게 알아듣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정말 살리는 망대를 타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진짜 다윗이 그랬잖아요.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이다. 길이 보인다니까요. 말씀 다 이게 응답 받아보세요. 길이다 다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 진짜 행복하세요. 어느 정도요? 24시 기도로 행복하세요. 기도. 네. 우리는 기도가 말씀도 그렇고요, 개인화돼야 돼요. 말씀, 기도가 개인화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해야 되죠. 네요. 기도가 24시, 기도 속에서 24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냐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요 자체가 기도라고요. 그 입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이게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집중 하루에 3번 딱 정해놓고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24시입니다, 이게. 예. 처음에 안 되니까 3번 하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시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24시 함께 하는데. 참,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냐고요. 지금 기존 신자들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예?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도 고대해.
예?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는가?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참 세상에 정말. 물론 그렇게라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건데요.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24시라니까요. 그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 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 있든지 답이요. 갈등이 있으면요, 갱신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기뻐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고 기적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해. 그러면요, 기도 포럼이에요. 기도 포럼. 저는 참 말씀도 그러지만은 막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할까? 막 이게 막 여기까지 막 차 있다니까요. 계속 포럼. 난 목사님들 만나도요, 계속 기도. 예?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뭐 렘넌트가 누가 장로님은 기도 어떻게 해요? 그 물어봤을 때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물어봐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도 포럼하지만 기도 포럼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 포럼이 돼야 각인 뿌리 체질되죠. 그래 나 우리 교사들 보고 늘 렘넌트들한테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도록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줘라. 그러면요 엄청난 영적인 힘, 누가 뭐라고 하고 별 난리를 쳐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평안하리로다. 아멘. 천만이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데 난 그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려요. 이게 영적인 힘이야. 기도하는 사람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어. 우리는 전도로 진짜 행복해요. 부담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24시 전도가 개인화돼야 돼. 전도가 모든 삶이에요. 예. 모든 삶이 바로 전도예요. 모든 만남이 전도의 문이다. 모든 장소가 전도의 밭이다. 모든 사건이 전도의 기회다. 저는 뭐 지금까지 전주 오산의 모슬림 유대인 복음화놓고 계속 기도해요. 저희 마다락방 전도운동은 저는 24시 전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유일성의 복음을 원리스에서 함께 전주 살리는 복음운동할 것인가? 이 생각하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텔레비를 봐도 24시. 저는 행복해요. 지금 전주 뭐 끄떡도 안 해. 여러분들 현장 나가도 안 해. 그런데 저는 행복해.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전주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그걸 미리 보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요. 전도 24일.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이게 3오늘이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딱 되보세요. 앞으로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우리 노회에서 이 캠프를 앞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이 교회가 함께 일어나도록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3원을 중심한 전도 캠프예요. 이것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요 전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교회가 앞으로 여기서 아마 실행 캠프도 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우리 복음 편지 지속하겠습니다.